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고난을 대할 때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들 또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당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또는 믿음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에 대한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감당했으나 그가 스스로 이세벨의 그 협박 가운데 시험에 빠져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지 못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가 여기저기 떠돌며 방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 가운데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시험과 고난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한 번으로 주어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시험과 고난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어떠한 태도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느냐,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느냐, 그런 과정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욥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다음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단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인내를 잘 감당할 때가 있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른 믿음의 태도로 그 인내를 잘 감당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단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일 수 있으나 이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고난에도 시작이 있다면 그 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육신의 고난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육신의 고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반복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각각의 고난 속에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과 절망 속일지 모르나 그 끝이 반드시 존재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인내로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터널의 끝에 이르러서 밝은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터널이지만 그 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걷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의 그 기초를 놓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성전 건축의 완공까지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들의 악한 의도와 그리고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그 기초가 놓여진 그 순간으로부터 그 어떠한 진전이 없이 약 15년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든 안 하든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일부러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악행을 일삼는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서 왜 이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어지고 그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 중 가장 대표적인 평가가 있다면 그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 믿음의 인내가 없다라는 것,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는 것, 이와 같은 좋지 않은 모든 평가가 함께 종합되어져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때에 따라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해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몸이 차갑지 않도록 그들에게 몸에 온기를 주시고 또한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증거로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인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 50년의 그 포로 생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0년 동안 있었던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내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의 자세, 그 태도를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성전 건축의 중단의 때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의 중단의 그 끝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기 위해 선지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선지자 학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예언하게 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가?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의 땅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명령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들까지도 다 준비하도록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조서를 다 바사 온 제국에 내리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사 왕 고레스의 때로부터 지금 다리오 왕이 즉위하는 그 순간까지 약 15년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이제 성전 중단의 끝을 맺고 다시 건축을 진행하도록 하시겠다 하신다면 아마 바사왕 지금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 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너희가 가만히 두지 말고 다시 건축하라. 그것을 반드시 내가 완공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선포되는 그 순간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또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이 성전을 완공시키실 것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들은 일제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감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뜻을 밝혀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이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성전의 기초가 놓임과 동시에 순탄하게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기 위해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인내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대로 나의 때에 너희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의 완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중단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에 대해 잠언 16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아무리 삶의 계획들,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계획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따라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멈춰 서라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손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소아시아 지역 남부에 있는 더베에서 전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많은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어졌고, 이제 더베로부터 소아시아 북쪽으로 이르면서 이제 더베에서부터 북쪽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전체적인 지역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말해 더베에서 이제 지금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더베 위에서부터 이고니온,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까지 이렇게 서북쪽으로 쭉 진행하려고 했는데 더베에서부터 걸음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게 하셨는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덴으로 사역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을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교 여행 속에서 자신의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참다운 믿음의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려고 하는 그때 다시금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다리오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 그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왕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합리하고 또한 불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가 너희들 왜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느냐? 누가 너희 보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했느냐? 너희 지금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된다. 왕으로부터 그 어떤 명령이 없었지 않느냐?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는 사실 정당한 그들의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도 없습니다. 그 누가 허락한 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마음대로 왕의 명령 없이 불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그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이 없었고 믿음의 인내 훈련이 없었으면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15년의 세월 동안 또다시 그 인내 과정을 그들이 겪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다시금 방해 세력들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성전 건축을 멈추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인 공중 권세 잡은 자 같은 그 권력자들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또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 완공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바사왕 다리오도 두려워하지 않고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여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강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실 때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가운데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같은 그런 헛된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할 때 세상은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미 임박한 심판이 놓여 있음을 알고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디에게 이루어져서 그 임박한 심판의 때가 조금이라도 늦게 임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에 불과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들이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코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후의 발악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걸음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그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장애의 걸림돌을 친히 다 제거해 주십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친히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 단련되게 하셔서 그 고난의 터널을 친히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셨을 때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그 고난의 터널의 끝에 혹시 서 계시진 않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느 때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을 때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